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행복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제가 준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기획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 있는지 답을 찾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하길 원해요. 오늘 본문은 나오미 집에 찾아온 행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은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가정을 생각해 보면 나오미 가정은 불행하기만 했던 가정이었어요. 룻기는요,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룻기예요. 룻기 하면은 우리는 룻이 룻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주인공이 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예요. 룻기는 룻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 나오미 얘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봅시다. 룻기 1장 1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냐?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 소견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불행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과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은 더 나은 행복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견, 그들의 생각한 대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떠났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찾아 꿈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서 이제 터를 닦고 행복을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절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계속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꿈을 안고 갔는데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모압 처녀와 결혼을 시켰어요.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과부들만 집안에 남게 생겼습니다. 기가 찬 거예요. 그들이 계획했던 거, 그들이 꾼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막막합니다. 그러던 차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금의환영해야 맞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정말로 망할 대로 다 망하고 잃어버릴 거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이제 어떡합니까요? 보따리 하나 들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이는 사람이 이 바로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고향에 갔더니 베들레헴에 갔더니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나오미는 정말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름값도 못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로 21절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나는 그냥 패배자다. 나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고난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요? 마라, 고난.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 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인생 실패가 오늘 우리의 실패일지 몰라요. 오늘 나오미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 집에 행복이 찾아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 시작이 되어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오늘 답을 얻길 바라요. 그 행복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네. 룻이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그래, 따라갈지어다. 13절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누굴 만났을까요? 누구 밭일까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갔으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환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간다면 뭐하러 나간 사람일까요? 예? 박스를 주우러 간 사람이에요.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박스 줍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만한 수레에, 큰 수레에다가 가득 채서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겨우 그걸 끌고 가고 밀고 가고 그래요. 그 박스를 팔아서 얼마를 벌까요? 몇천 원이래요. 하루 종일 골목골목 다니면서 박스를 줍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온 게 그거 팔아보니까 4,000~5,000 원. 어떤 때는 아마 그렇게 받을 수도 없어요. 비가 오면 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겨우겨우 그거 팔아서 끼니를 때우는데 하루 3끼 먹을 수 있나요? 룻이 박스를 주우러 나갔다고요. 근데 마침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스 주러 나갔다가 사람 잘 만나면 어떤 사람은 박스를 모아놔줘요.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박스 생길 때마다 모아드릴게요. 오늘 현대판 보아스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보아스입니다. 당시에. 누굴 만나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 행복할까요? 예수를 만나면 그럼 행복할까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교회 나갔더니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난 것으로 무슨 얘기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믿는다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요? 주님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행복했나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교단대회, 교단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에서 우리 지방에 우승을 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응원은 우리 송장님도 그냥 다들 다 애들이 됐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얼싸안고 깡충깡충 뛰면서 다들 기뻐하죠. 횡성까지 응원을 오셨어요. 대상 포진으로 아픈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이번에 총대 갔는데 다들 우리 지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제가 행복했던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에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합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를 만난 기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전에 하냐. 나는 예수를 만나서 수지맞은 사람이다. 작년에 교단에 이 30년 근속 올렸더라면 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번보다. 그럼 31년 1주년이니까 보태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게 줘. 그런데 뭡니까요? 작년에 해서 금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 노래를 불러요. 조경수 씨가 불렀던가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본문은 답을 주고 있어요. 응?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남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룻기를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면, 나오미와 룻이 행복에 취해 사는구나 걸 보게 돼요. 룻기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네, 시어머니에게 그가 뭐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못된 시어머니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응? 하루 종일 뭐 했길래 요것밖에 못 주었느냐? 예? 너 나가서 한눈 팔고 다닌 거 아니야? 못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룻은 어떨까요? 못된 며느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어머니 뻔히 집안 형편을 알면서 하루 종일 집에 들어앉아서 좀 같이 나가서 좀 이삭이라도 주고 오지. 어머니는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습니까? 나는 뙤약볕에 하루 종일 이삭 줍다 왔는데. 못된 며느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가는 얼마나 이삭을 주우다가 그거 하루 세 끼 먹을 거나 제대로 주어지겠어요? 근데 그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작은 것, 아주 적은 양, 아주 누가 봐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들은 가진 것이 없냐? 누가 봐도 거지가 따로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이 작은 것에 감격하고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밖에 못 주었어? 행복하겠어요? 이놈의 노인네가 이러죠.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요. 예? 다시 룻기 2장 19절 보면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눈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예? 이걸 예? 하루 종일 나가서 예? 고작 주워온 게 이 정도냐? 요거밖에 안 되냐?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봐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루 종일 이삭을 거두고 갖고 왔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뭐래?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요 말 듣자마자 말도 끝까지 듣지도 않아. 들을 저기도 없어. 요 말이 나오자마자 룻이 어떨 수 있어요? 못된 며느리면 뭘 그렇게 따져 묻냐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마음이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작은 것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 룻에게서, 나오미에게서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좀 더 주지. 마음이 높아지면 좀 더 주지. 금을 주지. 상패가 뭐야?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다? 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 그렇게 준 사람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다. 보아스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며느리에게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을까요? 뭐가 궁금해서? 나오미는요,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복을 받게 할까? 이게 시어머니의 관심사예요.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들, 시아버지가 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새 식구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 어떤 준비요? 어떻게 하면 새 식구를, 며느리를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며느리, 나 참 시집 잘 왔다. 룻기를 강해하게 하신 것이 아마 이거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강의할 것인데 본문을 아직 말씀을 아직 안 잡았어요. 어디를 할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정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룻기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한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를 복되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룻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이삭 주우러 나가겠어요? 내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더라면 시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갔더라면 내가 이렇게 이삭이나 준 이 처량한 시세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나오미를 바짝 붙어 따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 줍는 것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전에 지금 이제 굴이 다 없어졌는데 굴을 따다가 그 추운 겨울에 굴 따가지고 와서 용현동 시장에 가서 그 한구탱이 좀 빌려가지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굴을 파셔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부끄러우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도 다리가 아파서 절절절절 매시면서 고사리 꺾으러 가셔요. 산에 지팡이 짚고 구럭 하나 둘러매고. 그래서 양이 많으면 무거우니까 들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 어떤 때는 큰 집 동생한테 전화, 얘 이것 좀 들어다 달라고. 왜 어머니 지금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힘 좀 덜어줘야지. 우리 어머니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아들 딸들은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얘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 우리 어머니는 그거 그냥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저녁에 드렸더니만은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해가 져서 그때 내려오면서 지금 밭에 갔다가 지팡이 짚고 내려오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나. 부서져라고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도 행복하대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12절을 보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나오미의 관심은 시선은 어디에 가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혼인시키는 게 나오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 며느리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세요.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줘도요, 감사가 없으면 모자라 다. 높은 데 마음을 두니까 양이 안 차요. 금이라고 하는 그만 돈에 마음을 두니까 이 패가 눈에 안 들어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다 타이밍도 요때 이 타이밍에 또 그걸 좀 주냐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요? 저를 본 거예요. 내가 마음을 높은 데 뒀구나. 금에 두니까 금값이 올랐으면은 안 올랐으면 또 거기에 뒀을까요? 안 뒀을 거라고요. 금값이 올랐다니까 이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아니라 에이 작년에 좀 잘 좀 하지 좀,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러네요. 예?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올해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잔치를 벌려게 만들어 놨어요. 응? 그게 또 뭐예요? 또 감사하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작은 것에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시몬이 누굴 만나냐?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는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시몬만 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접합니다. 만나요. 다 행복하냐?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에게서 시몬은 무엇을 받느냐? 그게 행복의 이유예요. 예? 뭘 봤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죄 구원을 보았으니. 네, 뭘 봤어요? 구원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열려서 아기 예수에게서 여러분 구원을 봐요. 이게 행복의 이유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구원을 본 사람은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비록 이삭을 주우다 끼니 겨우겨우 떼우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가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런 형편과 처지지만은, 그러나 나오미와 룻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주면서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냐?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주면서 기쁜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마지못해서 인상 찌푸리면서 겨우 드립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구원을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나를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왜 신랑을 몇 번 바꾼지 몰라. 그게 지금 네 신랑이 신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한낮 한참 해가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쉬고 있는 남들은 쉬고 있을 때 물길로 와야만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역은 햇빛만 가려지면 시원합니다. 우리는 그늘에 가도 덥잖아요. 왜? 습도가 높아가지고 더워요. 그러나 그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늘만 졌다는 공은 시원해요. 그러나 나갔다 그러면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길로도 안 가. 근데 이 여인은 물길로 그때 가야만 돼요. 왜요? 창피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내요.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가 아니냐? 예?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예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 예수를 만났는데 왜 그럼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았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네. 에이,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뷰. 그리고 가다가 여러분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나누냐?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듣지도 못했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다. 그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셔요. 풀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또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얘기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깨닫고 찾는데 예수님이 온데 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분이 예수, 메시아, 예수님 맞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인데 왜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냐? 예수님 만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이 다시 임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롯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 행복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본문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이제 여러분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을 앞둔 신부입니다. 그렇죠?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왜?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준비하시길 바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목욕을 제기하고 좋은 고운 옷을 준비해서 입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여러분 보아스에게로 만나러 나가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보아스와 룻은 이 보아스와 룻과 이 보아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참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퉁명스럽고 참 이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이쁜 짓만 하는 사람을 보내주면 좋은데 응답으로 뭘 주셔요? 참 말본때 없게 하네. 요 사람 붙여줘요. 그게 응답이에요. 너 사랑하는 마음 달래매, 사랑하게 달래매. 그래서 네가 사랑해줄 사람을 내가 보내줬다. 그런데 이 룻이나 나오미나 다 뭐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네가 이렇게 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람 붙여준 거야. 하나님이 섬기며 살게 없어서 그러면 몸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붙여주셔요. 보아스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룻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참 쉽지 않죠. 열불나죠. 아, 내가 이렇구나.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쁘게 말할 수 있게 없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게 없어서. 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 그건 세상 얘기예요. 오는 말은 더러운데 가는 말은 좋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이쁜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여인들이 축하하며 축복하잖아요. 14절로 1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더 나은 더 귀한 며느리, 그런 며느리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아버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이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동네 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예요? 아이고 뭐 흠잡을 게 없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축하하며 축복을 해요. 예, 이거 여자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근데 축하하며 축복해요.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예배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8절로 22절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아브람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베레스. 왜 그럴까요?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들이거든요. 유다가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아이고. 왜요? 이 지금 또 복잡해져요. 왜 그런 일이요? 계보를 잊게 안 해줘서. 그 계보의 중요성을 다말이 알아요.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성경에는 이방 여인 셋이 나와요. 총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4이 들어가. 근데 그 중에 3이 이방인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다말과 또 라합과 룻이에요.
그 유대 혈통을 이은 사람 하나 누구요? 마리아.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는 혼인을 앞둔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길 바라고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걸 준비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다?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다. 그리고 뭐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감사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대 누가 주워박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주워박아 봐야지. 감사하는 거.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는 행복의 클라이막스예요. 영원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가깝다 멀지 않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 성님들의 가정이 항상